오늘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을 만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잠시 복습한다는 의미로 짧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4장 17절에 19절에서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4장 20절에서 24절에서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새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생활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둘째, 분노를 다스리고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넷째, 더러운 말을 벗고 선한 말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생활 윤리를 언급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봉헌 생활만 잘하면 되지, 왜 우리의 삶 위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듣고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한 관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투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적인 금지 명령인 하지 말라라는 말과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포기하라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말을 해야 하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거짓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푸시도스라는 말인데 단순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 거짓인 교묘한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를 들면 창세기에 하와에게 다가가서 거짓말을 했던 사단의 거짓말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
100%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진실을 가지고 거짓을 포장해서 유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사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은 이 15절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포로 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진실을 말하는 것과 재판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취하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어요. 강탈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과 관련한 위증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한다면 그것은 어떤 행위와 같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거짓말을 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행동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교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몸 안에서 내 눈이 내 몸의 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지요. 머리가 발에게 거짓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묘한 거짓말을 한다면 성도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정말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선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하나가 되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묘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교묘한 거짓말을 가지고 선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진실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신뢰하게 되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생활 윤리의 두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자기 감정대로 분노를 표출해.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을 먼저 보면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노한다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어버리시는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시고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보다 선명하게 목회자가 드러내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직면하게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참된 목회자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의 한계, 분노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하며 분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분노라 할지라도 심지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분노함으로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우리의 상처받은 자존심, 원한, 악의 복수심, 증오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그런 분노는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가인이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 가인이 예물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연락했습니다.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동생의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했어요. 동생을 시기했어요.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분노로 표출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분노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뜻을 강하게 꺾을 때, 의도적으로 방해할 때 참 화가 나지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화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분풀이하는 의지가 있고 그 사람을 응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의 저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자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분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라는 말로 분노를 제한하고 있어요. 26절에 있는 이 분노라는 말은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분을 내어도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이 달라요. 앞에 있는 분을 내어도라고 말할 때 이 분은 오르게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분은 파르로 기스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분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분노가 심화돼서 나타나는 무한한 증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분노가 원함과 증오로 발전하지 않도록 속에 계속해서 마음에 품지 말고 속히 해결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든 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든 뒤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이 분노를 처리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을 동원하든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어서 이 분노가 미움을 넘어선 증오 원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에 있는 분노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서로 싸우는 날에는 그날 지나가지 않도록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꼭 화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분노를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분노의 날이 화해의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으로 분노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에는 불의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구별하기가 쉽던가요? 저에게 있어서 그 구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일어나는 분노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다스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곁에 머물러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에 잡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노에 대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도록 틈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기회로 분노를 사용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클라인 스노드글라스는 분노를 가리켜서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며 성도를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기회를 사용한 분노의 트로이 목마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분노를 이용해서 성도들 사이에 이용과 증오를 부추기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분노를 다스리는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화를 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미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분노하는 감정에 취해서 분노를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나놓고 나면 많이 후회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얼마나 자주 말하게 되었는지 많이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므로써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미리 상상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려면 전략적으로 때에 맞는 화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화를 내지 말고 필요한 화를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기회를 잡아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 자신에게 의견을 제시했을 때 자신에 대한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저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싫어해서 나의 말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또 다른 의견을 나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분노하는 감정에 취해서 무조건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울 때 30초 타이밍을 설정하기를 좋겠다 생각해요. 특별히 부부가 싸울 때 3초 시간을 정해놓고 당신이 30초 말하면 스탑, 그리고 내가 30초, 내가 30초 말하면 또 스탑하고, 이렇게 30초 타이밍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면 분노하는 감정을 가라앉히게 되고 서로 원만한 관계로 분노의 날에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조건 내 말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을 맞추면서 가장 좋은 것을 조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분노를 표출할 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지 말고 다투게 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그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온통 그 상황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단계로 사단의 상황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내 안에 나도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분노를 다스리고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안에 쌓이는 이 분노를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분노를 솔직하게 분노하는 이유와 상황을 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참 이 분노하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한 가지 찬양하는 것이 제일 참 좋아요. 찬양을 하게 되면 참 희한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분노하는 감정이 누그러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온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거짓말, 교묘한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말을 함으로 상호 신뢰를 더 깊게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이중적의 대우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를 과격하게 표출하지 마세요. 분노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활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진실을 말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됨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삶의 지경을 헤쳐가면서 어쩔 수 없이 쌓인 이 분노를 슬기롭게 다스리고 풀고 하나님 이 땅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교회를 살아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